폭망기운 솔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서현역 광장 쪽으로 가다 보면 백다방이 있어요. 알아요 혹시? 네, 백다방 옆에 편의점이 있어요. 알아요? 편의점 옆에 작은 꽃집이 있어요. 알아요? 그래. 꽃집을 알아요? 네. 작은 꽃집인데 어떻게 알지? 작은 꽃집인데 가게는 되게 작아요. 근데 그 앞에 두 달 전쯤에 보니까 그 바깥에 꽃들을 예쁜 꽃들을 진열해 놓고 이벤트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라든가 튤립 같은 꽃들을 5송이 6송이에 10,000원에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장미 튤립 같은 경우는 시가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가격인데 그 꽃집에서 5송이 6송이를 10,000원에 파니까 너무 저렴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꽃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꽃을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아내가 꽃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꽃을 보니까 또 이벤트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 발걸음을 멈춰서서 아내가 생각이 나서 제가 고르고 골라서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다 똑같은데 고르고 골라서 예쁜 튤립 그 꽃을 10,000원을 주고 몇 송이를 샀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아내를 보자마자 딱 웃으면서 이렇게 튤립꽃을 건네줬어요. 하니까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아니 꽃을 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가 이제 선물을 고를 때 어떤 선물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 꽃을 사면 평타 이상을 친다 우리 아내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또 몇 주 지나고 나니까 또 꽃집에서 또 이벤트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한 다발에 또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념일도 아니었는데 거베라라고 혹시 알아요? 거베라라는 꽃의 종류를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저꽃 너희들과 전혀 닮지 않은 저 꽃이 거베라라는 꽃인데 되게 예쁘죠? 처음에 딱 지나가는데 꽃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나 좀 사주세요. 나를 사서 아내에게 드리세요. 누가 메시지를 남기는 것 같아서 저 꽃을 제가 고민하다가 아무 기념일도 아닌데 샀어요. 그래서 거베라라는 이름으로 처음 이제 들어보는 꽃을 샀는데, 그래서 그날도 아내가 좋아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보자마자 말없이 웃으면서 이 꽃을 건네줬어요. 근데 처음에 아내가 꽃을 보더니 이제 좋아하더니 좀 시간이 지나니까 표정이 뭔가 안 좋아요. 남자들은 아내라든가 아니면 자매들이 이상하게 표정이 안 좋으면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막 돌아보기 시작해요. 하루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실수한 거 있나? 이런 생각을 막 돌아보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제 실수를 한 거나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혹시 뭐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왜 표정이 안 좋아? 꽃 받았는데 기분 안 좋아? 이렇게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제 하는 말이 자기는 거베라 꽃을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꽃을 산다는 것은 되게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꽃을 안 좋아해요. 금방 시들어질 거 뭐하러 돈 주고 사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리고 꽃은 다 식물 아니야? 그냥 자연이잖아. 그냥 큰 식물과 자연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냥 부분일 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꽃을 워낙 좋아하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행복해 해주고 싶어서 선물을 주고 싶어서 꽃을 사갔단 말이죠. 그 마음으로 사갔는데 처음에 충격받은 사실이 꽃 중에서도 좋아하는 꽃이 있고 이제 싫어하는 꽃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꽃 중에서 좋아하는 꽃이 있니? 특별히? 싫어하는 꽃이 있니? 그래?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내랑 이제 10년 동안 사는데 내가 이제 아내에게 그 싫어하는 꽃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일이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 드리려고 하냐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혹은 부부와의 관계 안에서도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지 그 사람이 힘들지 않게,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망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면, 그 기운이 있다면 첫 번째는 지식 없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살면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대요. 내 백성인데 지식이 없대요. 그래서 망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뭘 좋아하시는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시며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백성인데 지식이 없어요.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못 믿는 거죠. 그렇죠? 모태신앙인데 성령님을 잘 몰라요. 여기 앉아 있는 중등부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하긴 여러분 집 주소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선생님 성함 좀 외우라고, 제발 외우라고 온라인 주부에 선생님들 뽀샤시한 그 포토샵하는 사진들 막 다 3주 동안 도배를 해놓고 선생님 이름까지 계속 써드리고 있는데도 선생님 이름 뭐야?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그 머리 짧으시고 그 안경 쓰시고 저번 주에 안경 안 쓰셨다. 그 예배 열심히 드리시는 그 선생님 이게 여러분들의 수준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모태 신앙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지식을 알아야 그 디테일하게 더 사랑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지식이 사랑의 디테일이거든요. 그 사랑의 디테일을 어떻게 결정하냐?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디테일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죠. 지식이 없는 사랑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상대방을 힘들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을 계속 알아야지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그 사람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별로 그 사람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기 만족인 거예요. 자기 만족. 내가 저 사람 사랑해. 자기 감정에, 자기 만족에 충만한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번 주에 며칠 전에 부부 관계에 관한 짧은 영상을 봤는데요. 젊은 남편과 젊은 아내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결혼하고 나서 엄청 폭언을 쏟아붓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 듣기도 힘든, 방송에 내보내 삐 계속 이런 얘기를 폭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이제 더 이상 너무 힘들어서 맨날 울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나에게 폭언하는 남편과 못 살겠다 해서 남편과 이제 헤어지고 싶어해. 정리하고 싶어해. 근데 이 남편이 계속 끝까지 같이 살기도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 도대체 왜 이혼을 안 하냐? 왜 이혼을 안 시켜주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남편 하는 말이, 난 아내를 사랑한다. 사랑한대요. 같이 살고 싶대. 이게 뭐예요? 이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이 아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이 아내를 향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데 사랑의 감정만 있어.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내에게는 고통과 저주일 뿐이죠. 그렇죠? 그렇게 지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대요. 그래서 지식이 없음이 너희를 망하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셔.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 야 너 예배 안 드려도 돼. 제사 안 드려도 돼. 하나님이 제사와 예배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사 너무 좋아하시죠. 하나님 예배 너무 기뻐하시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자기 만족에 의한 예배, 자기 만족에 의한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예배 드리지 마. 제사 드리지 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도 필요 없어.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나 좀 알아주겠니?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어떤지, 너의 가정을 향한 나의 뜻이 어떤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너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고, 너의 삶 속에 보이지 않게 너가 살아가는 그 마음이 어떠함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제물을 가져와서 태워서 드리는 것보다 나의 마음을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 없어.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랑 친해지자. 내 마음을 좀 알아주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큰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정서까지도 위로해 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3절 4절에 대조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은 내가 잘 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내가 너무 잘하니까 너희들 숨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무 잘 알아. 근데 4절 끝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요, 성경책을 펴고 있는 친구들은 오늘 본문을 쭉 따라오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하시는 거.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 정말 큰 형벌이죠. 정말 큰 심판입니다. 네. 누군가에게 기억받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우리는 큰 상처를 받잖아요. 누가 나를 기억해주지 못하고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다면 친구 관계에서 너무나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버림받을 거야. 너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야. 너의 자녀들 잊어버릴 거야. 라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4장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 잊혀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상상하기 힘든 일인지 아세요? 네, 완전 폭망이에요. 폭망.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7절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번성할수록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보세요. 번성한대요. 경제적인 부강을 누리고 있어요. 이미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번성한대요. 근데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 가운데 빠지는 제사장이 많다라는 겁니다. 분당오리교회 중등부 2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매주 지금 10명, 15명씩 연락이 안 되던 실이 예배에 오고 있어요. 예배는 늘고 있어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에 빠져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이 더 많아진다라면 얼마나 비참하고 통탄한 일이겠습니까?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못된 짓만 하는 거야. 더. 그렇죠?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분당오리교회 중등부 아이들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막 되게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전국에 있는 아이들보다 여러분들이 부족함 없이 산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네, 여러분들 용돈이 많아서 하기보다 그래도 분당 지역에서 혹은 이 분당 근처의 지역에서 분당오리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거리에서 살고 있다. 그것은 또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왜 한국에서 이 분당이라든가 아니면 요 근처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재정적으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오지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학원을 중학교 때부터 3개에서 약 5개 정도 사이 평균 많이 다니고 있어요. 친구들이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5개 이상 7개까지 다니는 친구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학원비만 하더라도 하나의 학원을 다니는데 몇십만씩 보낸단 말이죠. 근데 그 학원비를 계속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계속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정말 고군분투하시면서 여러분들 뒷바라지를 하고 있단 말이지. 학원 다니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데 못 다니고 있는 아이들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실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분당 가보세요. 아파트밖에 없잖아. 모든 부모님들이 꿈꾸고 있는 곳이야. 애가 딴짓 못하게 아파트, 아파트 상가 그 사이에 탄천 기가 막힌 곳이죠. 부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곳. 교육 키우기에 너무 좋은 곳. 그런 곳에 여러분 살고 있거든요. 근데 부요하면 부요할수록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친구 없잖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다 주시잖아. 그렇죠? 네.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백성들.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 지금 이 호세아서 말씀에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핸드폰 공짜 폰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다 비싼 폰을 많이 쓰더라고. 좋아,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빠지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풍요로울수록 죄를 지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풍요로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욕이 되게 하신대. 욕이 되게 하신대. 수치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풍요로움을 쫓아서 살고 있지, 그것이 내가 준 것인데 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바알신이 준 것이라고, 오히려 뭐 밥 줄게 술 줄게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흥청망청 그렇게 타락한 인생을 살고 있지, 그 풍요로움을 계속 추구하며 살고 있지, 네가 추구하는 그 풍요로움, 그것으로 너를 수치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야.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즐기고 있는 그 하나님 지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풍요로움, 하나님 모르고 네가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움이 너의 수치가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시죠. 무서운 말씀이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폭망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아요. 호세아서 오늘 본문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예.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학생이나 교사나 목사나 전도사나 다 똑같대요. 그 행실대로 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그대로 너의 삶 가운데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행한 그 책임과 결과를 고스란히 너의 삶 가운데 돌리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시죠.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대요? 배불리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거 재앙 아니냐? 항상 배가 고파서 계속 먹고 또 먹는데 계속 배가 고프대. 마음이 공허해서 입을 것을 계속 달고 사는데도 계속 배가 부르지 않는 그 안타까운 재앙. 네. 그렇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그 공허한 상태. 그리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공허한 거예요. 내가 뭔가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시간을 꽉꽉 채워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방향이 잡히지가 않는 거죠. 열심히 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할수록 내 인생이 더 어두워져 보이는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상태로 그대로 스스로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폭망기운 세 번째, 고난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고난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한 고난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스스로가 받는 고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직접적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연약해서 죄를 지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돌이키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 고난이에요. 고난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고난 받을 때 그 고난을 나를 찾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 죄를 뉘우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많이 삐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돌아가 버릴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 버릴 거야. 원래는 너희들 삶 가운데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너의 삶을 풍성케 하고 너희가 필요할 때 내가 도와주고 내가 내 일들을 감당했는데 나 이제 돌아가 버릴 거야. 방문 닫고 이제 들어가 버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고난받을 때 나를 찾을 때까지.
너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구할 때까지 나 방에서 안 나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통증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로와 신앙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 성적에 대해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혹은 외모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주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폭망의 지름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하게 되었어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두 번째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겠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알기에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기회로, 통로로 여러분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분당우리 교회 중등부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또 죄 지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돌아가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분당우리 교회 중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목소리 높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 함께 고백할까요?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여러분 두 눈을 감아보세요. 시간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더 알기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모태신앙인데 나의 신앙 경력이 14년, 15년, 16년이나 되는데 제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세상 유혹과 향락에 빠져서 나를 만족시켜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서 아, 괜찮구나, 아무 문제 없구나,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풍요로움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면 아니요, 여러분 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길 가운데로 가고 있는 겁니다. 돌이켜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세상 방법을 찾고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의 문제 해결을 쫓아다니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문제가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나에게 더 가까우라는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관심 갖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는 기회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주님 한 마음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백성들처럼 하나님 오래 교회 다녔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태신앙이지만 나의 신앙 경력이 10년이 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망하고 있는 하나님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나는 분당우리 교회 중등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왔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로 주신 줄 믿사오니 오 주님 이 고통과 고난을 품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기회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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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지식이 없어 망한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주님,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고통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허덕이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평생 끙끙 앓는 버림받는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나의 삶 가운데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오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을 품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로 이 고난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며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고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을 더 찾는 그러한 기회로 여기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